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더원사역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매일 바른 교회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여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교회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교회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늘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매일 바른 교회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위치적으로 어떠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위치에 있느냐면,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되었고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신분임으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함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삶을 4장부터 6절까지 실천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지금 읽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납해라 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있는데요, 무엇이 전제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렀습니까, 그들을? 에베소 교회는요, 특별하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들 안에 막힌 담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요 담이 하나 쳐져 있어서, 담임 목사님 한 분인데 담이 쳐져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이 범위가 넓어진, 확장되어진 구원의 경륜,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늘 기억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 먼저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먼저 택함 받은 족속이야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죄인이지, 나도 저렇게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지 라는 것을 인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멸망받은 자식들, 나라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을 때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망해버린 놈들,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빌미로 우리는 먼저 선택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도 겸손해라,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하나 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모든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는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용하는 것입니다. humbly accept라고 해서 겸손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졌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야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허용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 번째, 올해 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이방인들, 계속해서 앙금이 있던 그 민족들이 쉽게 그들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래 참으며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된 자들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모습, 하나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겸손해야 하고요, 온유하여야 하며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로 묶으신 분이 바로 평안을 매는 줄로 묶으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분도 한 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바로 나밖에 없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됨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누군가 바라보았을 때 그냥 싫어, 너무 밉고 너무 짜증이 나, 그 사람만 봐도 너무 이가 막 치가 떨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믿는 자들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역의 동기,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많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뭔가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하지만요, 조금 삐끗하고 조금 마음이 어긋나면 그 공동체는 단순하게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공통점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이 없어졌을 때에 그 공동체는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삼는 예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의 공통점, 우리의 공통 분모는 오직 예수,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늘 기뻐하며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늘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인생, 하나 되는 삶,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서로가 힘든 일이 있다 했을 때, 야, 너 힘들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아픔 가운데 통감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또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 교회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어떠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기도하며, 이후에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실천적인 삶, 그들의 인생에서 이론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 나의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묶으사 우리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더원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역사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